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민족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던 그 시족의 흐름은 이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내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내려갔던 인원이 약 70여 명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 이후 출애굽을 할 때 장족만 60만 대군이 우리의 모내기를 할 때 모짜리를 통해서 모의 이삭을 키우고 난 다음에 모내기를 하듯이 약 400년 후에 장족만 60만 대군이라는 중단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던 그들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고 다윗이라는 왕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약본이 되겠네요. 우리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을 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열강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뜬금없는 놈들이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 시간적 표기 방법을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난 이후 5년 뭐 이렇게 도제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주변의 열방들은 이미 태양력에 근거한 절대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40년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전쟁을 치를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의 무기들을 들고 다니고 있을 때고요. 열방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크기도 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월등하게 앞섰던 것이 열방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뜬금없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 땅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끝내는 다윗 왕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다윗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조윤서를 맺자고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나라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죠. 그랬던 나라가 BC 93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721년 58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남방 유다의 멸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도륙되다시피 멸망을 당할 때는 4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3차 시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너무 압박을 가하니까 도망가듯 벌판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왕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왕은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노쇠로 착고를 채워서 개 끌듯이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잡혀가고 난 이후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비서실장 격 되겠습니다.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또다시 제4차의 침공과 포로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고관 대작들의 집을 다 불지릅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성전 안에 있는 기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명을 다 뺏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되 아주 진멸시키는, 싹 자체를 잘라버리고 꽃갱이를 갖다 뿌리까지 파버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피해를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영광의 날이 있었고, 어떨 때는 주변 열강들이 책사를 보내서 화친을 맺는 일들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눈먼한 일들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완벽하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 70년경이 지난 후에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갈 때는 몇 차에 거쳐 갔다고요? 갈 때는 4차에 거쳐 가고 올 때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던 중 제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를 맡았던 에스라가 기록한 본문인데요. 이 에스라는 이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벽을 재건한 또 다른 인솔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역시 사마리아 족속들이 그걸 막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합니다. 새벽 예배 팀들하고 또 이 수요 영성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이미 들으셨을 텐데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고요. 약 자정 무렵에 뛰어난 리더들을 느헤미야가 불러들여 가지고 성문이 완파된 거, 반파된 거, 멀쩡한 거 다 분석을 하고 성벽이 무너진 경도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리더들을 세우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단기간 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을 합니다. 놀라는 표정 지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지어서 쭉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할 때 중간중간에 막으려고 했던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해 가지고 50일 만에 완공을 딱 해버립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제3차 포로 귀환 시절에도 역시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요. 그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의 현대 예배의 이 강대상의 유래가 누구한테 시작된 거냐면 에스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에스라의 별명은 학사 에스라이고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광장에 앉히고 광장 앞에 사각박스 같이 단을 만들어서 높이고 그 단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설교죠. 그렇게 해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먹이고 깨우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했다 이겁니다. 에스라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머나먼 땅에 고향에는 집도 없고 예루살렘은 성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희망도 없고 뜻도 없는 그 땅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마음에서 잃어버려지고 생각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남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외로운 노정을 하루하루 이어갔던 것이 에스라라는 인물. 그리고 그 에스라가 드디어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되어서 인솔을 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가 썼던 성경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해서 시편 126편을 쓰기까지 그 장구한 시간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눈물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꽃이 피고 잘 되고 열매가 있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어떨 때는 버림받고 어떨 때는 울어야 했고 어떨 때는 외로워야 됐고 어떨 때는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다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본받을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저 사람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오롯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우리 인생의 눈물이 그대로 복사되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일주일도 열심히 살다가 주의 성전에 무릎을 조아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눈물과 많은 눌림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을 놓지 못하는 애처로운 열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펙터클한 서사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거울 같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의 신앙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꿈꾸듯 다가오지만 그 길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꿈꾸는 듯 다가오지만 그 길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A,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열정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감사와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이게 A. B,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뜻밖의 기회와 뜻밖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좋던가요? B가 좋던가요? 예, 제가 귀가 예민해서 3분 정도가 A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B가 훨씬 좋아요. 아마 A라고 말씀하신 분은 근자에 요사이 하나님이 꼭 나한테는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 하는 속상한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제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커요. 어제 입시 전문가 2사람을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입시에 아주 달인인 분들이 계셔서 무료로 와서 좀 우리 아들 컨설팅을 해달라 해서 우리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꿈꾸는 비전, 학교, 갈 길, 말은 잘하더만요. 말을 잘했더니 그 2분이 그랬어요. 나도 너를 목사님 사모님처럼 아들로 사랑하기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만 입시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라. 아프지만 아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택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 이후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자식이 많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는 또 되게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사랑합니까?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물러선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 질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둘 낳습니다. 열심히 기릅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나눠줍니까? 아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만큼은 옆에서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보는데 울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난 자식인데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못하는 거, 제 지혜가 부족한 거, 제 손이 짧은 거를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뜻밖의 천사를 보내시고 뜻밖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들의 갈 길을 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믿음의 오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담임 목사 가는 길을 열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담임 목사 가정에 축복의 증거를 줘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오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자녀 가는 길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 노정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때는 마치 꿈꾸는 듯 다가오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다가오고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에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듯이 꿈꾸는 듯 여러분에게 감사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감사와 기쁨은 꿈꾸는 듯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뒤에는 반드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1754명의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은 그들의 2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처참하게 일그러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하고 느부사라단 이 두 사람이 했던 일,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는 건물에 불을 다 지르고 그루터기를 다 송두리째 뽑아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모지 같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귀환 자들은 고국 땅을 밟을 때까지 이것이 정말 생시이던가, 이것이 마치 혹시 꿈꾸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생경한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은 환호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비로소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에스라의 고백인데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여기가 우리가 살던 그 땅이 맞는가? 1754명의 사람을 인솔하고 돌아온 제2차 포로귀환한 에스라의 마음에 이게 꿈이던가 생시던가 믿을 수가 없는 감격. 그래서 그들이 입술에 막 찬양이 넘치고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항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오기가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처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통으로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한 번만 명백하게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증거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엄한 짓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구약 시절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배고프다고 난리치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날마다 친절하게 안식일 날은 이틀 분량을 주셨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먹다가 또 실증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목마를 때 물도 주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순종하여 벗개를 메고 들어갔더니 그때 만수가 되어진 범람하는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처음 들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활 쏘고 창 던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입 딱 다물고 7바퀴 도니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처음 들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업적과 일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알고도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알고도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팔로 안으시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데 그게 어쩌다가 당연히 일어난 일로 알고 만나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원래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사람이란 존재는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감사한지를 몰라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떠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1년 365일, 2년, 3년, 5년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놀라울까요? 일상적일까요?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총회장님 모시고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 짤츠부르크,
and 체코플라하 갔다 왔잖아요. 이건 눈만 뜨면은 이 그 엽서에 나오는 액자에 나오는 환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계신 이원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원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 와서 날마다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랬더니, 목사님 1년 지나니까 서청동하고 똑같아요. 사람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똑같은 위치에서 너무나 좋은 걸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그 건물이 있고 원래 그 다리가 있고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여행 온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를.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막 분노하는데 그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모르니까 계속 불순종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고 계셨고 지금도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격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 어떻게 이 일에 대한 꿈을 꿨을까? 하박국, 말라기, 오바다, 나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은 자를 남길 것이고, 내가 너희 그루터기에서 다시 싸게 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기필코 70여 년 지난 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에 활동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망루에 올라가서 막 외치잖아요. 온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범죄한 자리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텐데,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를 남기시고 7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포로로 귀환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으니 온 백성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요. 대부분의 백성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백성은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우리 불쌍한 온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날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힐난하는 소리를 했겠어요. 뭐 한다고 다 끝나버리는 나라 이야기를, 뭐 한다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 하나님 이야기를 날마다 낭독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이 좀 담으려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끝까지 그 감격적인 기쁨의 날과 감사의 날을 기대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집에 손바닥에 문을 딱 대고 띠띠띠띠 우르르 딱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왜냐? 보통 우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양복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달아갖고 열쇠꾸러미를 달고 다녔거든요. 그때를 아십니까? 25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고리 후크가 있고 거기에 가죽으로 된
이제 열쇠고리가 있고 거기에 치렁치렁 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키부터 시작해서 달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이 열쇠를 담는 파우치도 선물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또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 키가 또 벤츠, 아우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키 가지고 자랑질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키를 보면 아파트 키는 또 표가 나가지고 이거 아파트 사시나 봐요. 아, 몰라요?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무거운 이 양복에다가 키를 매달고 다녔던 시절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몸에다 키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에다도 키를 안 쑤셔 넣고요, 집에다가도 키를 안 쑤셔 넣죠. 그냥 손대면 띠띠띠하고 주인님 오셨냐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된 지가 200년 전이 아니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느덧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을 장작난로로 불 떼려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난로는요, 난로를 켜놓으면 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은 타서 죽고요, 난로에서 2m만 떨어진 사람은 얼어 죽고요. 이거 심란합니다. 예. 그리고 연통도다 연결해가지고 이 좋은 아름당에, 이분들 보세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보통 본당들이 난로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놓냐면 가운데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는 타서 죽고 옆에는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난로를 4개씩 쫙 가운데, 진풍경이요. 생각 안 나요? 가운데다 난로를 쭉 놓고 연통을 쭉 빼갖고 옆으로 쭉 빼서 바짝바짝 거리는, 그리고 또 이제 연기가 새니까 은박지를 또 감았는데 그 은박지 연기 새서 까맣게 나오고 나중에 누렇게, 생각 안 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매연 맡으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난방이 안 돼갖고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바람이 시원한지 쿨존이라고 다 써놓고 피해서 앉으라고 얘기하죠.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담요 덮고 예배를 드리질 않나?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해보면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추워지고, 밥 먹는데 지금 우리가 400명 넘게 밥을 먹습니다만 밥솥 12개가 그냥 동시에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만한 국수에서 국을 만들어서 그냥 맛있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심 먹으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왜요? 다 잃어버렸어. 누구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이 와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꿈같은 감사와 꿈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오늘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감사는 눈물의 강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리석으며 항상 후회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회개하거나 겸손하거나 간절하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754명이 자기와 함께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향 땅을 밟는 모습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가 이제 오늘 도표를 통해 봤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생애 동료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일행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단 한 사람까지 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그분들은 외국 땅, 그 천리타양 외로운 땅에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들도 단 한 명 그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4절에 기록된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월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세월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노정이 내게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절들이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나 혼자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눈물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노니 울며 씨를 뿌리는 나 에스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 에스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자, 내가 경험한 꿈결 같은 감사와 기쁨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에스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선한 것을 심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씨를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아시니 때가 이름에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3년 전부터 진행한 일인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재단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재단이 어쨌든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 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부담이 좀 돼서 추수감사절 날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그 과일 바구니를 우리 주변에 감사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와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교회 가면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과연 우리가 뭘로 감사할까? 어떤 교회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버림받아서 어두운 땅에 있지 않는가?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데 양복을 쫙 빼입은 신사들이 와서 딱 봐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주시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전화 받은 얘기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점점 좋아지는데 한쪽에다가는 그 교회 이름을 쓰고 축하하는 문구를 넣고 한쪽에다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을 넣을 거예요. 넣어서 여기다 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심 먹고 나서 안수집사님들 양복 쫙 빼입고 이거 다 들고 가서 축복하고 나눠주고 기대가 되지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회복이 되면 더 큰 감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석촌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 2분이 제 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차상위계층,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돌봄을 받는 분들 말고 그리고 자립해서 사는 사람 중간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호적에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분, 국가에서 돌볼 수가 없는 게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법망에서 돌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연말에 김치를 받고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김치를 열어보니 너무너무 안 좋은 배추에 누구도 먹지 않을 것 같은 김치를 성의 없이 만들어서 그냥 그거 먹으라고 주는 그 김치를 보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식구들이 잡수는 김치 좀 나눠줄 수 있냐고, 그 김장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최소
100박스를 하겠다. 2포기가 들어가는 5kg짜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100박스면 몇 포기예요? 200포기예요. 우리 교회가 1000포기니까 100박스를 나눠주려면 1200포기, 200박스를 나눠주려면 1400포기.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들이 좀 한 해를 분주하게 살아오다가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신 거 기억하고, 그리고 좀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물질을 풀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려보내는,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안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명백하게 저는 감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오롯이 새롭게 태어나고 온전히 구비되는 가장 소중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를 나눠드리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격려하고, 우리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정성이 담긴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연말을 좀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생기면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놀라운 기대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